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도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지? 때로는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시지? 이런 천재지변에 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뭐로 평가하고 있냐면 큰 물을 자유롭게 제어하시는 분, 큰 바다를 자유롭게 통제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미침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통치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권세로 어떻게 통치하실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붙드시는 장면을 오늘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으로 세계를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큰 창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백성들,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상반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도다.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구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통치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그 통치를 설명하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삼라만상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은 옛날서부터 그대로 산이고 강은 옛날부터 강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름 한 8km 정도 되는 유성.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뭐만 봐왔습니까? 별똥별만 봤습니다. 별똥별은 뭡니까? 그 8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크기의 유성이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잔에 별똥별, 불빛으로 떨어지는 그것만 봤습니다. 사실 이 8km짜리 유성은 유성 축에, 큰 축에 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성이 만일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태평양에 떨어지면 그럴 경우 8km짜리 유성이 만일 태평양에 딱 떨어졌다,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졌다 했을 때는 지구 대륙의 3분의 1이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초속 72km로 지구에 와서 부딪힐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파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트럭 운전사, 조그만 타이탄 운전하시는 분이 아침에 이제 어디 바쁘게 가는데 그 타이탄 이게 손을 딱 붙잡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저분이 뭐 충격을 받아서 저러고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60km씩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꽝 부닥쳤는데 그 충격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그걸 하면서 가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맨 처음에 그게 병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숨을 거두신 장면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상대편도 60, 나도 60인데 그 60의 속력으로 꽝 부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그때 그 충격이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 별이 72km 속도로 지구에 와서 부딪힌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8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본 건 다 뭡니까? 별똥별이에요. 잔해입니다, 잔해. 유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모습을 밤에만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낮에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만일 유성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유성들이 만일 지구에 계속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뭐가 일이 잡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애들 지금 어디 있나 그거부터 볼 것 같아요. 안전할까? 막 이런 고민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눈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걸 지나가면 절대 보지 못합니다. 다행이죠. 실제로는 수많은 유성이 지금도 부딪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왜 없습니까? 누군가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절에서 시인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만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고 나면 대부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비로운 지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말라크라는 히브리 말은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권한까지 포괄하는 절대 권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통치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무한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 깨우트라는 히브리 말은 장엄하다,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기 힘든 위엄,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26편 10절 같은 말씀들. 그래서 깨우트라는 이 말, 권위라는 말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가 깨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뭐가 될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대로 그보다 더 높고 무언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변합니까? 스스로 입으셨도다. 라베시라는 말은 옷감 등으로 몸을 두르거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의복이 신분과 영예를 반영했습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이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권위, 그 권세와 위엄은 인간 왕이 지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변함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어 마땅해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일 앞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오늘도 손으로 붙드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날도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변함없어요. 말씀으로 세계를 붙드셨고 권위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만일 이것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구퉁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요? 억제했던 것을 풀어놓으니까, 천사를 통해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나라의 왕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간담이 설계해서 높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영원하신 그분, 스스로 권위로 옷 입으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혼란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왕권은 우리가 믿고 의뢰할 만한 영원한 왕권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지존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어주신 적이 없는 이가 말씀하시니 들어도 된다, 믿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가 이 세상에 많이 산재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를 세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할 때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아이만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르헨티나 저 시골 농장에 가서 아주 보란듯이 살아갑니다. 시골 사람처럼 변형해서 아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잡아왔죠. 그리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도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위에서 시켰으니까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몇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을. 그게 일이에요, 일.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악한 통치자를 세웠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뭘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신격화한다든가 우상화시키는 것. 로마 시대는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했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도 어때요? 신격화가 많이 일어나죠. 중국 같은 경우 근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에 가장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는 신격화 작업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걸립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선교사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벌금을 매겼는데 얼마나 매겼냐면 5천만 원. 걸리면 5천만 원입니다.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려면 5천만 원 보석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쫓아버린 겁니다. 다 파악하고 있다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때쯤 그가 한 게 뭡니까? 신격화예요. 그 신격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갔으니까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하라는 거죠. 꼭 무너질 겁니다. 중국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만일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 붙이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 후 70년간 지금 흘렀습니다. 저는 금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저번에 작년쯤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랬대. 에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통일 안 됩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일시킬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하면서 일평생 씨만 뿌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데 그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때가 되면 열매 거두게 하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 땅에서 신앙의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의 교회에 세웠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사수에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정치범 수용소에 한 20만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거기는 뭐가 없어요? 먹을 걸 주는 게 없어요. 기어다니는 건 다 먹는 겁니다. 풀이고 뭐고 다 뽑아요. 너무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배 창자가 어떻게 뒤에 붙었다고 그럽니다. 골반과 척추가 없이.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걸 올린 게 있는데 북한에서 그 실상을 보고 거기서 수용소에서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예. 거의 가슴과 다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동물인 줄 알았대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의 자유,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안에 신앙 안에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핍박 속에 살아갔어요. 내비놔줘.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들이 악한 자의 손에 붙여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입니까? 화산 폭발이나 큰 지진, 홍수, 해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도 증거되지 않았는데 왜 저런 일을 일으키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미쳐 날뛰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그 환경 때문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견고히셨으니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 세상은 말 그대로 큰 물입니다. 큰 물. 큰 물이 뭘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바다 앞에 섰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헤엄을 못 칠 때 방죽에서 놀다가 한번 살아나온 적이 있거든요. 방죽에서 우렁 잡으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거기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하늘이 노랗고 그 분명히 그 바다가 아닌데도 퍼렇게 보여요. 나와가지고 그냥 쭉 뒤로 넘어가지고 있는데 다리는 쥐가 와가지고 한쪽 다리 접혔었거든요. 그냥 간신히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고 높였고 높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완료형이고 뒤에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높인다라는 건 뭡니까? 거듭 말하는 겁니다. 거듭 3번이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말합니다. 불의의 세력. 3번이나 거듭 말한 것은 불의한 세력의 대적이 끊임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언제까지요? 미완료형으로 된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홍수에 완전히 잠기듯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스라엘은 홍수에 잠긴 것처럼 완전히 파괴됐고 백성들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와 동물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노아의 가족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불의한 자들은 큰 부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맞아 큰 물의 역할을 하면서 삼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살리세요.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 시점에서는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미완료형 형태의 큰 물이 큰 대적이 우리 앞에 큰 물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부활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며 사는데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진행형이에요. 이미 영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몇 명이요? 14만 4천 거기에 포함되려고 몸부림쳤는데 넘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마치 자신의 삶처럼.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 속은 거예요.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까지 내주면서 속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당신 신천지, 난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말로 미혹할 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00만 원 받는 일이 있다고. 어려운 교회 사람들 찾아가서 넌지시 던지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200만 원 받는 일이 있대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 아, 별거 아닌데 한번 쫓아가 볼래? 해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론이 되게 합니다. 이론이. 매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더 위대하고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다 가라앉.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뢰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바로 제자들과
그 장면을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뭘 꾸짖은 겁니까? 큰 세력,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다 삼킬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것은 큰 놀로 상징되는 세상 권력,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패해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패전지장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보다 강한 힘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나오기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하며 그러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의 힘이 거세도 큰 돌과 같아도 그들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권력 앞에 부서지고 거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됐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93편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을 꽉 붙들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무리 큰 물이 세상에서 과거에 덮쳤던 그 물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능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능히 그 통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죄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앞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뒤에도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뭐가 합당합니까? 거룩함이 합당하고 그것이 영구할 것이다. 뭐가요? 거룩함이 영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그 정권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저 사람들의 코드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코드에 맞지 않으면 그 정권에서는 기용될 수가 없고 출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는 뭡니까? 이 세상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고 영원한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코드는 도대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이 됐다면 내 삶에 나타내야 될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속에 있다면 마땅히 거룩해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거룩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떻다고요?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뭐 증거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들을 쭉 펼치면 밤을 새도 다 말하기 우리 인간을 만든 것만 해도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 합당하다는 히브리 말 나와라는 말은 구약에서 본절 포함해서 3번 쓰였는데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름답다. 아가서 1장 10절 보면 내 듀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복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아름답다 이런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을 나타낼 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합당한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거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맨날 16절, 18절 막 이렇게 되는 거 하다가 5절뿐이 안 되는 거 하는 거 하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늘릴까? 그러다가 아니 늘릴 필요 없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그래도 한 45분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스린다. 큰 물과 큰 놀이 일어나도 내가 통치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거룩한 자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늘의 기업을 나눌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저 사람들이 포교를 하면서 심지어 그 여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 저 목사님 한 분이 넘어갔는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다가 웬 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하고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인가 하는 그분이 뭐냐 하면 바로 신천지였어요. 결혼하고 한 1년 있더니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신천지 그 여자가 쫓아가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몰랐어요. 지금도 감추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 바깥에서 움직였던 그 동선이 확인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우리 노회에다 연락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노회 이제 4월 노회를 하면 그분 문제를 다루고 아마 면직을 하든지 제명 처리라든지 할 겁니다. 자기는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살아가는 삶에 지난 5년간의 삶에 동선이 있어요. 동선.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다는 게 소식이 다 들려와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서는 뭐 일단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00만 원 버는 길이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뭘 다 잊어버리고요. 거룩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만 무너진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런 지금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팔아먹은 거예요. 신앙.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전화하면 나는 신천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접해 들으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순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데도 하나님 계신가? 그런 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며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